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25장의 주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40여 명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그러한 열렬한 사람들이 40명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사도 바울을 덮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생질이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돼요. 그렇게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그 얘기를 전하니까 그러니까 참부장이 그 소리를 듣고 얼른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 바로 로마 군인 진영으로 이송을 합니다. 밤중에. 그래서 밤중에 이송을 해서 그때 이송할 때에도 이 사람들이 공격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호송 군인만 200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특별 이제 이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이사라에 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총독인 벨릭스가 재판을 빨리빨리 하지 않고 그리고 재판을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라에게 가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보호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벨릭스 총독이 빨리 그 로마로 이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돈을 뇌물을 받으려고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이송을 시키지 않고 2년 동안이나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감옥 속에다 가둬두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불러가지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그냥 감옥에다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2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자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물 좀 가져오라. 그렇게 하다가 2년이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자기 임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왔어요. 그래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중심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유대인들의 유지들에게 인사차 협조를 구하려고 올라간 거죠. 그랬더니 25장에 보게 되면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사도 바울을 꺼내서 재판을 해라. 그러면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 가이사라에 있으면 그 재판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 사람들이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바로 수리아 총독으로 오게 되면 가장 문제 지역이 어디였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항상 소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항상 막 싸움을 하고 그렇게 소동을 피워요. 그러니까 총독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내에서 자꾸 소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는 자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그 높은 장로들을 전부 만나가지고
자기 부임 때에 이제 부임했으니까 잘 협조해달라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민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불러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그때 이 40명이 그 길 도중에 매복해 있다가 그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2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매복해 있다가 그러다가 3절에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베스도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스도는 모르고 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이제 사도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래 불러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의 신문을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나는 거기 절대로 안 간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은 나를 보호해서 빨리 로마로 보내줘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나를 보호해줘야 된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내가 황제에게 가서 당신에 대해서 나를 로마 시민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그러한 황제에게 가서 내가 고발을 할 거다. 그렇게 하니까 베스도가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정식으로 총독한테 말하는데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상소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딱 뿜질러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스도가 난감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를 이제 이 다스릴 때에 도움을 줘야 할 그 높은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과 약속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신문을 한 그걸 약속을 했는데 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황제에게 내 재판을 상소했는데 당신이 나를 보호하지 않고 날 죽게 내버려뒀다? 그럼 당신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늘 25장에 돼 있어요. 그럴 때 마침 유대인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이 가이사랴로 새 총독이 오셨으니까 인사차 온 거예요. 그때에 이 베스도가 정말 자기의 난처한 입장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재판을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계속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아야 할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그래요. 내가 가이사에게 바로 내가 재판을 가이사가 맡아주기를 내가 항소하니까 당신은 재판에서 빠지라 이런 말이에요. 그 대신에 나를 지켜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를 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재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들통이 나게 되면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고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가고, 그 다음에 중범죄는 사형장에 가서 이슬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 전부가 합의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 이것을 범하였을 때에는 이런 것을 바로 형으로 해서 감옥소에서 고통을 받고, 아니면 정말로 중범죄는 네 목숨을 내놔야 된다. 이것이 바로 법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 전체가 합의해서 바로 합의한 합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면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것이 국민 전체가 다 맞다. 그래서 그거를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은 바로 국민 전체가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반수를 얻어야 헌법이 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바로 국민 전체가 자기가 승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승낙을 한 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재판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래서 고난을 겪어야 된다,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제외되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법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죄를 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난 세상 죄를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회개하면은 그러면 다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세상 죄도 지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를 받아 있어. 천국에서는 용서를 받아.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대로 바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바로 일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의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예요. 이걸 가지고 뭐냐? 도덕 윤리적인 법이에요. 세상법이 여기에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졌을 때는 이렇게 처벌한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그 다음에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처벌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 감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내가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영원토록 내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생복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법도 지켜야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토록 평안과
복을 누리고 산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예수 믿으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의로워야 된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바로 깨끗하게 성결해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죄를 회개했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용서받는 거지. 이 땅 위에서는 처벌을 반드시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죄를 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쳐들어가는 제 첫 번째 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은 하나님이 직접 앞장서서 하나님이 그 성을 바로 싸워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전쟁이니까 너들 힘으로 싸웠다가 괜히 패배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성은 내가 반드시 앞장서서 여리고 성은 내가 함락을 시켜줄 것이다. 그러니 여리고 성에서 바로 취하는 전리품은 너희가 하나라도 가지면 안 된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전리품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여호수아가 수시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전리품을 내가 취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가 다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세라의 아들이, 마침 자기가 침공해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 왕의 왕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시날산 외투가요, 왕복을 말하는 거예요. 채색되어진, 그리고 보석이 달린 그러한 임금의 그 외투거든요.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오는 순간에 정신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리가 그냥 하얗게 백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보는 순간에 그냥 자기 진구름에다 싹이 아픈.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화폐 가치였던 은전이 200세겔이라는 거예요. 한 상자가 있는 거예요. 이야, 저거만 가지면 내가 평생 먹고 살겠다. 그것도 그냥 자기 집 속에다 꿇어 넣었어요. 그리고 더 들어가 보니까 은보다도 더 귀한 그 최고의 황금이 50세겔이나 상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황금 덩어리가. 자기가 그때는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황금도 챙기고 은전도 챙기고 그다음에 외투도 챙겨가지고 자기가 깜깜한 밤중에 아무도 몰래 자기 장막으로 돌아와서 자기 장막에 그 밑바닥 흙을 파고 거기에다 그거를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은 조그만한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올라갈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만 데리고 가서 그냥 항복을 받아내고 오자. 그래서 몇 명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의외로 줬어요. 쫓겨오다가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그거를 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장막에 들어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에 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소문이 가나안 족속에 다 퍼지게 되면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사기가 올라올 것이다. 지금 여리고성에서 망했을 때, 여리고성 함락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락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큰 성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런데 아이성에서 싸우는 거 보니까 아이성 그 조만한 성도 하나 함락을 못하고 패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군인들이 사기가 돋아오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인이 있다. 왜 내 명령을 거역했느냐? 내가 여기에 전리품을 하나도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 중에 누가 손댔다? 그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죄인을 색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색출하냐면 그 당시에는 수사기법도 없으니까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비뽑기에 걸리는 사람이 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세라의 집에 아간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데려다가 취조를 하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불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언저는 그 밑에 있나이다. 더 깊이 넣었다. 언저는 더 깊이 넣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 말씀의 메시지요.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안 드러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나.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보면 이 아간의 집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리고 그 금덩어리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 소들과 그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가 크게 쌓았다.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의 불을 그치신 후에 그러므로 이곳을 이름하여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고 나서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절대로 하나님 용서 없어요. 그건 세상법에서 용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중죄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살인을 한다든가, 또는 도둑질을 한다든가, 살인 강도를 한다든가, 또 뭐 성폭행을 한다든가, 또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뭐 상해를 입힌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죄 져놓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없어요. 그게 이 세상법으로 다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세상 죄를 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중범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챗릴이라고 하는 그러한 독립선언서, 3.1운동 때 독립선언문 있잖아요. 거기에 서명한 33인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 당시에 바로 3.1운동 당시에 그 독립선언문에 사인을 한 33인을 전부 다 일본 경찰서에 끌고 가서 그냥 심한 고문을 하고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33인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들의 고통을 못 견뎌서, 그래서 일본 친일로 돌아서게 돼요. 그때 체린도 역시 친일파가 돼버리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승만 정부에서 꾸린 것이 뭐냐면 반역자 민족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민족을 반역한 자들을,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그러한 검찰청이에요. 그거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잡혀온 사람이 누구냐면 체린이에요. 이분이 잡혀왔어요.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장이 묻습니다. 이런 친일 행위를 했습니까? 이런 친일 행위를 해서 이렇게 민족을 고통 속에 그렇게 몰아넣는데 거기에 주도했습니까? 죽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기소문을 읽는 거예요. 그때에 이 체린이 긴 한숨을 내쉬면서 일어서서,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피고는 할 말을 하시오. 최후 발언을 하시오.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체린이 일어서서, 그때 나이 이 체린은 71세였습니다. 이제 체린이가 이 자리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기소 사실 외에도 더 많은 죄를 범한 놈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체린을 대중 앞에 끌어다가 극형에 처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청석을 돌아보면서 또다시 말을 합니다. 동포 여러분, 앞에서 내가 뭐라고 입을 열겠습니까? 빨리 민족의 이름으로 이 체린을 강화문 내거리에서 처단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희한의 눈물을 그냥 막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때에 방청석에서부터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그 울음 삽시간에 재판장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손수건으로 그냥 눈물을 닦기가 바빠요. 그를 기소했던 검찰관도 그냥 목을 놓고 통곡을 해요. 그를 이제 형을 집행할 형리관도 그냥 주저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그거를 취재하러 왔던 언론사 기자들도 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 체린 한 사람의 죄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다 일본 경찰서에 가서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 체린 혼자의 죄를 어떻게 묻냐. 우리가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어. 그러나 죄를 지면은 거기에 대한 바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1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누가 말하냐? 베스도 총독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죄를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가 로마법에 저촉된 죄가 하나도 없다. 또 성경이나 성전에서 또 지은 죄도 없다. 죽을 만한 중죄가 없다. 다만 그가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바로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죽을 죄냐?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처벌받을 죄도 아니다. 그들의 생각의 차이일 뿐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죽을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했다는 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믿으시면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얼마나 크냐?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이 어떤 겁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늘나라에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의 면류관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면류관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하나님의 역사, 말씀, 약속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임한 거예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방에서 그 고통을 감방살이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그때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돌아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면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재판을 해서 무죄를 받고 나왔다 그러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어떻게든 죽이겠다고 하는 매복자 40명이 있어요. 자기가 거기에서 무죄를 받고 나오면 그저 나오는 길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려고 매복을 하고 있었으니까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2년이란 허송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2년 동안 누가? 벨릭스가 돈만, 그러니까 뇌물만 받으려고 하고 재판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황제에게 빨리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도 않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빨리 보낼
후임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2년 걸린 거예요. 2년 걸리는 동안에 무죄해가지고 내보내면 죽었어. 또 예루살렘에 올려보냈으면 죽었어. 그리고 베스도가 왔을 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려고 그랬는데 이미 성경에 보니까 매복하고 있었다. 그래서 베스도가 아이고 뭐 죄인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군사들한테 야, 저 호성이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거기서 내가 신문할 거야.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스도의 마음도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과 높은 장로들하고 약속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함부로 올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 그걸 물어봐. 총독이 또 저기 뭐 제수한테다가 그런 거를 물어보고 상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베스도에게다 주신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때에 사도 바울이 제자 베스도에게 내가 황제에게 항소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지켜야 됩니다. 저 사람들 내주면 안 됩니다. 나를 빨리 황제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감방에다가 2년 동안 놓고 고통을 당하게 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2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2년 동안 감방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내가 무죄 판결 받아가지고 나갔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야. 사도 바울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백성의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기에 너무 답답해. 너무 기다리기가 힘들어.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75세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 같은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를 같이 내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0살이 될 때까지 없잖아요. 얼마나 낙심자들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100세가 돼서 주시는 거예요. 왜 100세가 돼서 줬겠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기 위함이야. 만약에 75세에 줬다 그러면 아이고 그거 우연히 될 수도 있어. 왜? 날 수 있지. 우연히 됐다 그러면 하나님 주셨다고 믿겠어요? 100세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의 1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가 잉태할 능력이 전혀 없을 때 그때에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거다. 인간이 그건 가능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정말로 도저히 이건 안 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그게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사도 바울도 그거예요. 2년 동안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는 가운데 살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어디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나를 바로 정언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정언할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어요. 좌절하고 절망한 사도 바울이 밤에 그냥 잠 안 자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이를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겪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한 상황만 이어지고, 그럴 때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몇 천만 배 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다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